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집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친구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할로윈 데이로 제가 새벽 1시 한 반, 40분경에 이렇게 갑자기 TV를 이렇게 틀어 싶어서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들었더니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도록 잠자리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49명이라는 숫자가 사상자 나왔고 중경상자가 76명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아직은 방송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더 사상자와 나오지 않았겠나 싶어집니다. 충격적인 일이 우리 앞에 벌어졌습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이고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이 그들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은혜의 손길들이 함께해 주시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로윈 데이는 제가 지난 해인가 제가 목양 편지에다가 그 유래와 그것이 교회에 미친 영향과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어떻든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이 아픔이고 이 사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번제를 회복하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난주는 송파 제일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전주에 똑같은 본문을 갖고 바다란 주제로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피서를 가고 자연과 환경의 아름다움 속에 찾아오는 한 면도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진리를 이 단어 속에 담고 있음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다는 음부고 사망이고 사단의 왕, 용이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고 모든 그리스도 밖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죽어가는 죽음의 장소요 지옥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에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직업군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다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바닷속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사명이 주님의 사명이었고 제자들의 사명이고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바다는 우리가 자연의 한 면이고 또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다의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다와 예수님과 관계를 보면은 항상 주님은 바다 위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바다 위에 계신 분, 바다 위에서 가르치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풍랑과 거대한 바람이 일 때 그 바다 바람을 잔잔케 하라 명령하심으로 잔잔케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이나 마가복음 4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이 바다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바다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마가복음에서는 배가 바다에 떠 있다 이렇게 그 한글판에서는 한글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가라앉지 않고 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바다의 관계를 말할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그 바다에 빠지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바다를 다스렸고 바다 위를 거니셨고 바다에 떠 계셨고 그 바다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주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은 바다의 속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다에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을 어부로 부르셨던 것은 제자들의 직업들이 참 많이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지만 바로 그 어부라는 단어 속에 어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어부란 물속에 있는 그 바닷속에 있는 고기를 끄집어 올리는 사람이 어부잖아요. 동일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마귀의 종됐던,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지금 깊은 음부 속에, 깊은 바다 속에, 깊은 지옥 속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마귀의 종이 되고 어둠의 사단의 종이 됐던 그들을 건져내는 사명, 그곳에 주님이 지금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깊은 곳이란 어떤 곳인가? 왜 특별히 바다에 많은 곳, 얕은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육지와 가까운 곳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특별하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은, 왜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뜬금없이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거두고 들어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이 배를 지금 정리하고 더 이상 오늘은 고기 잡으러 나갈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죠. 대부분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잖아요. 그리고 잡았던 고기를 육지를 끌고 와서 공판장에서 고기를 이제 매미한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의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은, 하필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는가? 많은 것도 있는데 육지에 가까운 곳도 있고 얕은 곳도 있고 동서남북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특별하게 한 곳을 지정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밀접한 어부란 이 단어와 우리가 단어 속에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장차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사도들에게 맡겨줄 사도직이 무엇인가? 그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주님은 그 행위 계시처럼, 행동의 계시처럼 이 계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선택한 방법이 고기잡이였습니다. 자, 고기를 잡이.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계세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가르치신 이후에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설교가 끝나자마자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 형태, 지중해라는 바다는 이러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해야만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여기는 바다에서는 고기가 다 이렇게 얕은 곳에 있지 깊은 곳에는 있지 않다. 그러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그럼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 비상식적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기를 끌어올림으로 그분이 바닷속까지 다 알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또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바다를 이해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바다의 관계를 알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다의 주제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깊은 바다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은 이거죠. 음부 속에 있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그 영혼을 건지는 일,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저들을 건져내시는 일,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러 오셨고, 그래서 그 속에 건져낸 일들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맡겨주셔서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여러 개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는데 하나도 안 올라와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뭐 올라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지금 바다에 죽어가는 깊은 바다 속에 음부에 빠져 마귀와 용의 벨리 아래에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 속에 그곳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이것이 사도직인 사도들의 사명이고, 이것이 동일하게 교회에 맡겨주셨던 교회의 사명인데, 어떤 때는 실패를 하고 어떤 때는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죠.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이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이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5절에 시몬이 대답을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엄청난 고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자, 뭔가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물을 내렸습니다. 많이 잡게 하셨어요? 그럼 그물이 안 찢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지하신 예수님이신데,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까지 아신 주님이신데, 다시 말하면 지난 밤에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도록 만드신 주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근데 고기를 잡아서 많이 잡게 됐습니다. 그럼 그물이 안 찢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죠? 고기를 많이 끌어올렸는데요. 고기가 얼마나 영리한지 아시죠? 저도 투망을 좀 잘 칩니다. 웬만한 모양대로 거의 뿌리면은 그 모양대로 그물이 찾을 정도로 투망을 잘 칩니다. 근데 투망 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물이 찢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찢어진 곳이 있으면 고기가 귀신처럼 알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 그물이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밤새도록 이들이 고기를 잡도록 하셨어요. 잡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에서 최소한의 제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부들처럼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부들은 철저하게 하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부라는 방송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만,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놔서 잡는 어부들을 보면은 늘 말이에요. 많이 잡을 때 있고 적게 잡을 때 있으면 다 하늘의 뜻이죠. 이 말을 해요. 하늘의 뜻이죠. 하늘이 허락해야지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그 장소에서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오늘은 꽝인 거예요. 우리 이전 장로님께서 군산 앞바다에 굉장히 꽁치하고 갈치대가 많이 올라와서 막 걷어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혼자 가셔서 또 장인하고 같이 나가보셨는데 한 마리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 가시니까 그러죠.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현장이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철저히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한 마리도 건져 올릴 수 못했구나. 정말로 이 모든 것은 하늘에 달려있어. 하늘에 달려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 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를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생명을 살리는 기관입니다. 교회만이 영혼을 온전케 하는 거룩한 기관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예치해야 됩니다. 교회만이 구원이다.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를 예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전은 그물이 찢어졌고 동일한 환경 속에서 똑같은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자,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그물이 찢어졌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 사건이 있는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많은 제자들이 예전에 고기를 잡았던 그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서 또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저들이 잡았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갔던 저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저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은 배신했죠. 모른다고 부정도 했고, 그리고 저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고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히고 그것을 끌어올렸더니 153마리더라. 머나미 볼펜에 153 볼펜이 있죠. 머나미 사장님이 실패하고 망하고 나서 기도를 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되어져서 153 볼펜을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리게 되어지죠.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 어떤 그 사건, 첫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사도직에 대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내 양을 먹이라고 파송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사도직의 사명은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저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져 모든 고기가 빠져나갔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저들이 끌어올린 고기가 152마리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먹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면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어 자녀가 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어떤 때 그물이 찢어지고 어떤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잡는 일은 여러분 주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부에 빠져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건지는 것은 그것이 내 남편이든 내 아내이든 우리 부모이든 우리 자녀이든 우리 형제이든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일은 내가 하는 일 아니라 주님께서 하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이 시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시행하시니까 내 힘으로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에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20장의 중요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은 넘어가겠습니다.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22절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봤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들에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사도로서 설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 사도직을 받고 세상에 나가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한편은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한편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 많은 고기를 끌어올렸던 중요한 것은 영혼을 추수한 일은 오직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주심과 주님이 그 영혼들을 주심과 성령이 그 영혼을 보존케 하시는 그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한 생명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어떻게 내가 말을 하는데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볼 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동 앞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예에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 우리 동서울의 컨퍼런스가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안내했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대형 버스를 몰고 저희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한 차에 저희들이 45명 가득 탔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너무 잘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늘 제 마음속에는 저 영혼이 예수를 믿는 영혼인가? 이 차 안에는 예수 믿는 목사님들과 예수를 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다 타고 계시는데 저는 그 영혼이 더 아팠습니다. 그럼 마치 마지막 날 동문시장에 다 내려놓고 집사람이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그 버스를 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냥 동문시장에 들리지 않으신 분들은 숙소까지 안내해 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기꺼이 그럴 때 5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타고 저희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제가 그분 뒤에 바로 앉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쭉 말씀을 드리고 근데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물었어요. 머뭇하시다가 고형호 선생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에게 유튜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도 안 다니고 자녀들도 안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교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마음이 아팠어요. 주말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는 그러나 내가 교회 소속 유튜브를 볼 수도 있지만 교회에 소속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 얼마나 예로움이 있을까? 얼마나 애를 쓸 자르실까? 그리고 복음을 예수 믿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회사의 사정 부득이 교회를 갈 수 없지만 제가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보내주십시오. 그 전화번호를 받아서 오늘 제가 그분에게 유튜브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송파 제일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1, 2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호박죽 한 그릇 줍디다. 그걸 먹고 당회를 하고 청빙위원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에 목양할 수 있는 목사님을 구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력서를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말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대형교회 부목사님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가 붕괴되게 돼 있습니다. 막 몰려오니까 그걸 보시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게 먹게 할 수 있는 분은 식사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밥 한번 같이 먹어보면 어떻게요?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도 17분의 그 청빙위원들이 다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이런 말씀 드려서 밥 먹을 때 서빙하러 오시는 어떤 분이 계실 겁니다. 자,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단순히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 밥값을 내가 밥을 먹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이 서빙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인가? 내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 시간 그 자매에게 혹시 교회에 다니십니까? 혹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묻지 마십시오. 그분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내 누나라면 내 동생이라면 우리의 엄마라면 얼마나 힘들면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가 그 아픈 마음을 갖고 끝나고 나서 5,000원이나 10,000원짜리 하나 올려놓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그런 목사라면 이 교회를 섬길 목사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직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바닷속에 죽어가는 음부 속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이 그물을 내려 그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면 내가 어떤 언어로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택한 하나님 백성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주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주의 백성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니 이런 말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꼭 여러분 곁에 찾아오는 그분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실 텐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오래전에 교회 다니신 적은 없습니까? 대부분이 한국 사람도 오래전에 한두 번 이상은 교회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너무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이 말할 때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거룩한 부담을 두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바다 깊음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누구도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최소한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장면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닷속에 죽어가는 저 심연에 죽어가는 어둠의 영들을 그물을 던져 저들을 건져내시고 말씀을 전하심으로 저들을 살려내시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망과 죄에 죽어가는 저들에게 빛을 비추어 어둠 속에서 나오도록 하는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사도직의 사도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이 말씀하고 있듯이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습니다.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평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칠흑처럼 어둠이 깔릴 때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모든 불빛이 비추어지면서 어둠을 물려가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러합니다. 할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앗아가는 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해야 됩니까?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구원이 있고 교회만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기만이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는 그 바닷속에 빠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